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21페이지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사 이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라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의 가게별 대표들과 그 수요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대략 1775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귀한 자의 수는 약 9,000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제1차 포로 귀한 자의 수요와 비교할 때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수가 적은 것은 그때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이미 80여 년이 흐른 때로서 그 당시 페르시아 거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이었는 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 언급된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은 투철한 여호와 선민의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의 가문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가문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2차 포로 귀한 자 명단 중에 바핫 모압 자손인 엘 여호에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핫 모압 가문은 페르시아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바핫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모압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바핫 모압 가문은 모압 지방의 총독이나 장관을 배출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바핫 모압 가문의 사람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0여 명의 후손도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한편 이런 바핫 모압 가문의 신앙을 설명이라도 하듯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들의 족장의 이름은 엘 여호에네였습니다. 그 이름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그토록 좋은 형편을 뒤로하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이런 신앙이 그들의 가문을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했고 그 가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 준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로 출발하기에 앞서 귀환자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을 장막에 유하였습니다.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로서 현재는 이스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으로부터 8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 강을 건너므로 비로소 귀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곳으로 귀한 자들을 모으고 3일을 머문 것은 귀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 여정은 4개월이나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환길 곳곳에는 험난한 광야가 있었고 수많은 대적과 도적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준비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적의 급습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이어 15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 봉사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불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집하여 오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이지 않았던 것은 포로 생활 중에 자기 직무를 상실케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17절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이또를 만나게 하였고 이또와 함께 그 형제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노력은 성과를 얻어서 레위인 40여 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귀한 자 무리에 동참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디님 사람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땅의 기본 족속 출신으로 여호수아와 화친 계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어 함께 거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주로 하였던 일은 성전에서 사용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성전에 소속된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신분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충정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해방되었다고 기뻐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거하였으며 세스바살이 주도한 제1차 귀환 때 많은 느디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귀환 때에도 에스라의 설득으로 다시 2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성전에서 고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조차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로 40여 명밖에 지원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금 스스로 종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지않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은 에스라가 귀환에 앞서 금식을 선포하고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구를 드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성전 기명과 예물을 관리할 자들을 선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31절과 32절은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예루살렘 도착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2차 귀환자들은 귀환 도중에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33절과 34절은 제2차 유다 귀환민들이 가지고 온 기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인계한 사실을, 35절은 제2차 귀환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6절은 제2차 귀환자들이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보이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곳이 그들의 본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사는 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적인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재단을, 창현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놀라운 기도 응답과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결실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우리의 삶도 2025년 계획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열매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